읽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어요.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부르짖는 대로 그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왜? 응답하시니까. 내가 두드리는 대로 그분이 열어주시니까, 풀어주시니까.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은 말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응답 주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의 비밀을 좀 하나 깨달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구나. 우리가 깜빡깜빡 내게 응답하시는 그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던, 잊어버리고 기도했던, 잊어버리고 부르짖었던 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 구절을 저에게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때 어디서부터 어느 곳에서 출발하실까요? 좀 대답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어디서부터 출발하실까? 무엇을 보고 출발하실까? 한번 가만히 봅시다. 여기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또 농사를 어렸을 때 졌지만 저도 혹시라도 봤더라도 그게 뭐 익숙한 일이 아니니까 모를 수 있어요. 한번 그 한 종자로 좀 본다면 벼를 심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벼를 언제 심습니까? 예? 봄에. 근데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딱 농사를 하기 위해서, 벼 농사를 하기 위해서 농사꾼은 언제부터 출발을 할까요? 어때부터, 어느 시점을 잡을까요? 저는 농사꾼이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 앞에가 논바닥이었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살았기 때문에 많이 봤었어요. 근데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를 심는 거를 보았어요. 근데 농사꾼은 언제 준비합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면서 종자씨를 먼저 준비를 해놔요. 그때부터 봄 농사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보관을 합니다.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릿고개가 없지만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먹을 것이 없으면 굶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자씨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먹지 않죠. 왜? 내년에 심어야 되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다가 그 종자씨가 이제 봄이 되면 어떡합니까? 모판을 만들어 놓고 모판에다가 그 씨를 다 뿌려가지고서 뭐가 날 수 있는 준비를 만듭니다. 모판에. 그러면서 그 모판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논을 다 갈아엎죠. 왜? 못 심기 좋게. 그러는 과정 속에서 모판에서 뭐가 자랍니다. 그러면 그 모판에서 뭐를 띄워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뭐를 심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볼 때 그죠? 사람들이 논을 갈아엎는 거 보면서 이제는 논농사 시작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농사꾼은 언제부터? 그 전 가을부터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해 가을에 수확을 거두면서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시점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언제부터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실까요? 출발점을 잡으실까요? 아마 논농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 앞에 저는 농사꾼의 자식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마 어떤 분은 가을부터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처음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었던 일이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구나라는 부분들, 우리가 아무리 응답받기 원하지만 노력을 하지만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때를 늦게 출발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농사 망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발점을 어떻게 삼으시는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31장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다. 이 언약은 많이 축복해 주기 위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한다? 분명히 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 속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언약을 삼아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장과 10장 두 장을 걸쳐 기록해 놓고 있는데, 먼저 8장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0장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여기서 8장에서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또 10장에서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8장과 10장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야기했던 것이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얘기했는가? 그게 아니라 8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의도가 있고 10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의도가 있었어요. 8장에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냐면 8장에서는 새 언약이신 대제사장, 새 언약이신 제사장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그 새 언약이신 예수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바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새 언약으로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10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서 율법을 어기면 어떡합니까?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죄 하나 저질렀을 때마다 짐승 하나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씻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 10장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가지고서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드림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에게 영원히 온전해짐으로써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가 우리의 속죄물 되셨던, 우리 대속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이야기하는 부분들 속에서는 바로 새 언약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대속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주겠다? 두 개 동일하게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 법을, 어떤 법? 새 언약의 법과 우리의 속죄의 법, 이 법을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두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바로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실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록한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지금 성령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성령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내 생각, 다른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내 생각이 옳을까? 성령님이 내게 가져온 이 마음, 생각이 옳을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여기에 순종해 있지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이걸 가지고 저울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생각이 밀려나야 돼요. 내가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이 내 안에. 왜? 주님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새 언약이신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다가 기록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이 대속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록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밀어내는.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은밀한 일, 옛날 개혁성경은 비밀의 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은밀한 일은 히브리어로 바차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잘라내다, 접근하지 못하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봉인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접근 불가능한 그 부분들을 이제는 봉인 해제해서 너한테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풀어주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부르짖을까요? 누가 부르짖어야 될까요? 누가? 내가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제가 본문에 앞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바로 내 안에서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들어와서 기록한다는 얘기는 장악한다는 얘기거든요. 덮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하기 원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선포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 부르짖는 겁니까? 내가 부르짖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신 내 마음에다 내 생각에다 기록한 나와 주님이 하나 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생각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그러면 내 필요한 건 구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우린 그것도 구해야 돼요. 주님은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라는 말씀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더불어 함께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부르짖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보세요. 이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주님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소리만 내는 부르짖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생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것은 따로 국밥이에요. 밥 따로 국 따로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 되기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 원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하나님 나의 모든 것됨을 고백하며 그분이 내게 기록하신 대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기록하신 대로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거에 싸워야 됩니다. 근데 먼저 앞서 싸울 게면요, 내 생각과 싸워야 돼요. 생각에서 승리해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거부하고 내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것저것 재개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축복을, 그 비밀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생각을 내게 밀어넣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내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농사꾼에게 그 때가 되면서 출발하면서 농사를 준비하듯이 바로 그 출발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감동을 내게 주신 것은, 그 생각을 내게 기록한 것은 바로 내게 농사할 시점이, 축복할 시점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 여름쯤 돼서 그때서 농사를 한다고 벼를 심으면은 그때 올라온 싹은 올라오겠죠. 그러나 가을에 추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긴 하지만은 아주 우리나라 이모작 삼모작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 안에 기록하신 이유는, 감동을 주신 이유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시작할 지점이다라는 부분들로 내게 주신 감동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그 시점을 놓치는 거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생각에서 이기지 못하면 부르짖을 수 없어요.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때를 놓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들 앞에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또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이다. 이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릇을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때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때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해 주겠다.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 표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예요. 근데 하나는 내적인 면이고 하나는 외적인 면이에요. 첫 번째 내적인 면에 있어서 첫 번째 바로 무엇이냐? 말이 하나가 되어야 해요. 말. 무슨 말이야? 내 말이 하나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요. 말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바로 성경 이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것이 기록되어서 우리 안에 거짓되고 부정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8장과 10장이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새 언약이신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기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피로 우리 죄를 씻기 위한 대속물로서의 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부분들의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간섭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 생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이 출발하시면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정리되고 우리 마음 안에서 깨끗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립서비스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요.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영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됨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나오는지 아니면은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잘 보세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 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말이 하나가 됩시다. 주님이 연락하실 말.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양이 있는 언어를 써서 사람들 앞에 보기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언어, 영의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의 고백이 능력이에요. 아까는 제가 첫 번째는 내적인 면이고 두 번째는 외적인 면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마음과 주님의 영과 하나 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가 된다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내 입술의 고백이 능력이에요. 내 입에서 어떤 것을 선포하느냐, 이것이 능력. 왜? 뭐라 했을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부르짖는데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의 33장의 상황은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지금 그의 예레미야의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위험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너는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무엇을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을 어떤 것을 부르짖느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장래일을 보여주면서 이 일을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6절과 9절 속에 이렇게 이것을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너는 부르짖으라, 장래일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지금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예레미야 속에서 너는 지금의 환경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장래를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때 이것을 이루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어찌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내가 좀 좋을 날 다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그냥 고생만 앞으로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직도 우리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내 앞에 있는 것을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진실로 주님이 원하는 장래를 바라보며 그것을 부르짖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예언의 이야기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되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는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부르짖는 거예요. 꿈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꿈꾸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제가 깨달았던 비밀 하나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가기 원해요. 저는 이 부분들을 제가 예전에 그랬죠. 제가 강대상 앞에 여기 제 앞에 제 기도 자리에 어떤 데 십자가를 놓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막 기도를 했어요. 왜?
방언 기도하다 보면은 방언은 입으로는 방언을 열심히 말하는데 생각은 오만 대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만 생각한다고 막 그걸 붙들고 막 눈을 떴다가 쳐다보고 다시 눈을 감았다 막 그러면서 내가 내 생각이 오만 대 돌아다니지 않고 집중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막 계속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많이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방언하실 때 생각은 어디다 두고 하세요? 맨 처음에 내 기도 제목 놓고 하겠죠? 근데 좀만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생각이 저쪽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뭐 왔다 갔다 뭐 이 생각 저 생각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언은 영의 기도라고 그러죠. 내 영의 간절한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 생각과 하나 되지 않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분명히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의 피로를 지금 구하고는 있지만 내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왜? 내 생각은 좀 어문 대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방언에 대해서 수지 맞은 한 사람의 간증이 있어요. 누가 수지 맞았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여기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누가 썼죠? 신학교 신약 시간은 아닌데 고린도서는 바울이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어떻게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을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방언의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영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의 생각이 딴 데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그 영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한 그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게 됐을 때 바로 그는 삼천청을 경험하며 가는 곳곳마다 놀란 역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방언 기도의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 방언 기도가 내 삶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근데 방언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 따로따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방언을 하면서 내 생각이 집중해서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 육신의 생각의 그릇을 영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또 두 가지 얘기했죠. 히브리서 8장과 10장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8장은 새 언약이신 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0장에서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속 제물 되셨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는 부분들이죠. 바로 우리가 방언으로 주님 앞에 기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된 딴 데 돌아다니지 않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하나 된 가운데 기록할 때 언약이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씻는 대속 제물 되신 예수의 피 언약이 우리의 삶의 피를 정결하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는가 없는가 도적질에 부정한 모든 생각이 씻어지면서 내 입의 말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선포되는 그 말이 바로 능력이 되어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진짜 우리 교회가 더 방언을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방언 안 받은 사람 방언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요엘서 이야기와 같이 이제는 꿈을 꿀 때예요. 꿈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상을 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 있어야 될 줄 아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그 환상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내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는 역사가, 공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에서 승리해야 돼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육신의 생각.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는 마음을 감동을 주었는데 그 감동 소멸하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 기도하겠다는 생각, 소멸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헌신하겠다는 감동된 물질을 드리는 부분들을 소멸하는 육신의 생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얼마만큼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땅이에요. 예레미야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도 심지어는 바벨론 사람으로부터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예레미야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어떤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지금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는 지금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 내가 너에게 주는 감동을 부르짖으라.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6절부터 8절까지 33장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암담한데 그거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지금 내가 그거를 기도하라고요. 그거를 부르짖으라고요. 안 맞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너에게 다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농사에 씨를 뿌릴 때와 수확할 그 절기가 있는 때를 아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감동 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때 가서 그럴 걸 이제는 소용없어요. 우린 감동 소멸하지 말고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우리 입에서 선포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광고 시간마다 외쳤던 거 이제 한 2년 정도는 안 해친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자, 손을 딱 올리고 합시다. 나는 불려지고 해결받고 축복받는 승리의 주인공이다. 기적의 주인공이다. 축복의 주인공이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 축복을 말하는 사람, 축복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나한테 얘기해서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서서 주님만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님 가운데서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 기도하기 원해요. 이 시간을 방언할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조금 다른 날보다 기도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기도하기 원해요. 방언은 영의 기도라 그랬죠. 생각이 다른 데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육신의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기록되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내 생각 속에 살아왔던 생각이 더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영을 정리해달라고, 내 생각을 정리해달라고, 내 생각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아올 수 있는 내 생각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방언할 수 있는 방언을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게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드디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든 생각들이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란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왈라 팔라스 켈랄라 여러 왈라 왈라 팔라스 켈레켈레라 와라 왈라 왈라 후와라 와라 왈라 왈라 팔라스 켈랄라 여러 왈라 왈라 로와라 왈라 왈라 파파라 와라 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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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라 왈라 왈라 팔라스 켈레켈레라 와라 왈라 왈라 로와라 왈라 왈라 파파라 와라 왈라 왈라 로와야라 팔라스라 와라 왈라 왈라 로와라 왈라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정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영이 기록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거부하게 만들어둔 내 생각들을 끊어놓고 진실을 주님 위한 생각 하나님에 달려갈 수 있도록 와라 팔라스 칼랄라 여러 왈라 팔라스라 여러 왈라 와라 왈라 파파라 와라 왈라 왈라 와라 왈라 왈라 팔라스 칼랄라 로와라 왈라 왈라 팔라스라 라라라라라라라 와라 왈라 팔라스 칼랄라 여러 왈라 로와라 왈라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영이 아버지 정리되게 생각이 정리되게 하소서. 내 생각이 정리되게 하소서. 주님 하나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왈라 셀랄라 여러 왈라 팔라스 칼랄라 여러 왈라 팔라스 칼랄라 와라 왈라 팔라스 칼랄라 와라 왈라 팔라스 칼랄라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기적을 법지 못하게 육신의 상경에 사라져지게 아버지 방해는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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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라 스칼랄라 여러 왈라 와라 왈라 파파라 와라 와라 생각을 붙들고 역사를 도로마기에 사탄 길수로 따라가고 더 이상 너희가 발버둥칠 다리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 되었음을 덮어내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셔서 와라 갤랄라 여러발로 라와라 팔라 살랄랄라 와라 아와라 팔라 살랄랄라 와라 아와라 파파라 와라 오와라 팔라
모든 거짓된 영도는 떠나가고 거짓된 생각들은 떠나가고 잘못된 생각들은 끊어지고 사단이 가라지가 뿌려놓았던 아버지 모든 생각들은 끊어지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와라팔라셀랄라 여러발로발렌데레렌데 어바렌데레렌데 생각에서 승리하여 아버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배 달려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와팔라셀랄라 여러발로발렌데레 오라발로발레팔레스칼레칼레렌데레 오라발로팔레셀레로 와라발로발레 오라발로발레 파파라바라발레 오라발로발레 파파라바라발레 라발레세칼랄랄랄로 와라발로발레 좀만 더 기도합시다. 좀만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와스칼레란달레란달 하나님이라고 계세요. 와스칼레 내 안에 생각이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생각이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실수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안에 기록하기 원하시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 기록되어서 그 말씀대로 선포되며 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요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예수의 뜻을 쓰러지며 달려가게 축복하소서. 와스카라라 이러발로 발레데레레레 아와라발로 발레살랄랄랄로 와라발로발레 아와라발로 발레 파파라바라바라바레 아와라발로 발레발로발로발레 아와라발로 발레 발레스칼레칼레로 와라발로발레데레 아와라발로 발레데레레레 라바라발로 발레발레 파파라바라발로발레 아와라발로 발레 발레스칼레 야라발로 발레 파파라바라바라발로발레데레레 라바라발로 발레 파파라바라발로발레 아와라발로 발레 파파라바라바라발레 라바라발로 발레 파파라바라발로발레 라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아와라발라발라살랄랄랄랄랄랄랄라 아와라발라발라살칼랄칼 라바라발라발라달랄랄랄라 라바라발라발라살랄랄랄라발 아와라발라발라발 아와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라바라발라파파라바라바라발라 아와라발라발라발라발 아와라발라발라발라 아와라발라파파라바라바라발라 아와라발라달랄랄라 좀만 더 기도합시다. 좀만 더 기도합시다. 내 생각에 정리되게 내 생각에서 승리하게 아버지 어둠에 속았던 것 아버지 생각 정리하고 아버지 주님의 생각만 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와세켈랄라 여러발로바라 아와라발로발로 팔레세켈레케레 나와라발로 팔레세라로바라 아와라발로발로 팔레세라로바라발레 아와라발레 라발라 파파라바라바라 아와라발로발로 파파라바라바라 아와라발로발로발로 아와라발로 팔레세켈레 라와라발로발로 팔레세켈레케레케레레레레레 아와라발로 팔레세라로 아와라발로발로 라와라발로발로 팔레세켈레케레 여러발 라와라발로 팔레세라라라라라라 우와라발로 팔레세켈 예수 떠나가고 사단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오바르스켈레로 오바라발로 파파 라와라 팔레세켈레케레 오바라발로 발레레레레레 오발로 팔레세켈레케 가슴에다 손을 댑시다. 사단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을 주저한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붙들어서 그 말씀이 올바로 기록되지 못하게 왜곡시키고 거부했던 도루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하고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부르짖어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용을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하나 주님과 하나 되게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